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쉴 곳 없는 많은 인생들이 오직 우리의 쉼터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가 있고 함께하는 교회, 성전, 또 곳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최동기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또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부흥과 또 교회의 진보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영적인 건강은 더욱더 굳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려움 속에 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안보와 안위를 주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을 만배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자손이 형통케 하는 복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침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경배와 영광을 위하는 예배이며 또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인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볶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제덕일 전사님 계시록 강해부터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하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이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5장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건축 설명회 때문에 설명을 한 2시간 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새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짓게 되면 임시예배 초소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도 임시예배 초소를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상가 건물이 교회가 들어오면은 세를 안 주는 거예요. 에? 교회가 무슨 혐오 시설처럼 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토로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갑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은 제가 저번 주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체포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뒤로 수갑을 채우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이런 어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도전과 경랑기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분별하고 이 눈을 감고 지금 이렇게 있는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 도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자존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예속당하고 이런 예속으로 전락되는 것 이런 거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많은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침묵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너무 참 안타깝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자,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권리를 판 에서를 구속의 역사의 자리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사기꾼 같고 욕심꾸러기 같은 자이지만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 노숙자처럼 잘 곳이 없어서 들에서 잠을 자고 이런 생활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셨죠. 아마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가고 평강의 연속성상에 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환경적인 고난과 환난이 막중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초집중하고 있는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 쉽게 인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자에게 그 둘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우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내는 이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열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오늘 이제 15장 이후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끝나고 새천년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다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반드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도 여러분이 읽었듯이 이 가장 어마무시한 대접재앙 전에 3절과 4절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그리고 4절에 주여 누가 능히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재앙을 받을 때 7 인재앙, 인을 떼시기 전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또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인재앙이 이제 재앙의 서두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이다 하고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되 유대 지파 중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계시록 7장에 들어가면 나팔 재앙이 나오죠. 강도가 조금 세집니다. 재앙의 강도가 좀 세어지는데 그 7장에 보면 또 찬양과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 거기 대목을 보면 7장 9절 이후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대접재앙을 받으면서도 역시 찬송이 나오죠. 3절과 4절의 찬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재앙이 나오는데 왜 찬양과 찬송이 나오느냐? 애통함이 없고. 우리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시록은 어마무시한 재앙과 심판을 열거하기 전에 왜 이렇게 찬양과 찬송이 나오느냐?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고난의 강도가. 근데 왜 이게 찬양과 찬송이 이렇게 매 재앙과 심판 앞에 이렇게 끼워 넣어놨느냐? 우리 이걸 이제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찬양과 찬송이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이 땅에 재앙과 재난과 심판은 어마무시한 재앙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요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클수록 구원과 승리의 강도도 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재앙과 환난 속에서 아까 우리가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서처럼 장자의 권리를 쉽게 망각하는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배가 고파 허기가 져서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어마무시한 환난과 재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에서처럼 쉽게 이 고난과 고통에서 타협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린 지켜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 왜?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근거를 우린 계시록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뜻 보기에는 좌절처럼 보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속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계시록이 던지는 커다란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좀 보면 성도의 최상의 상급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상급입니다. 상급을 받지 않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자를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느냐? 찬송 부르는 자, 찬송 부르는 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적 고백의 발로예요. 여러분, 패배당하고 구원에서 제외됐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갈며 뭐예요? 이를 갈며 원망과 원통함을 표하잖아요. 자, 이 계시록의 이 찬양과 찬송의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2절을 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검은 거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유리같이 맑은 바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리같이 맑은 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천국의 그 공간은 스페이스는 유리같이 맑은 지표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7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은 종료가 됩니다. 16장부터는 그 7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음녀 심판부터 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모든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는, 패망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인터픽스라 그래요.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잠깐 보여주는 그런 삽입구예요. 괄호. 우리가 글을 쓰면 괄호 치고 나오죠. 그 괄호구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이제 두 발을 디디고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고, 2절의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이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냐고 되어 있냐면 불이 섞인, 이렇게 나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요 14절 이전에 보면은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불심판.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가면서 그 재앙의 강도가 커지는데, 자연계에 대한 재앙, 또 인간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이 대접재앙은 출애굽에 모세가 엑소도스를 감행할 때 바로에게 던져진 그런 재앙과 또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매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재앙이 나온다. 16장 17절에 보면 이 불신자를, 이 적그리스도를 불로 로스팅하는 장면, 불로 구워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커피 볶잖아요. 뜨뜻한데 이렇게 불로 구워내는 이런 심판이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여 다시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지만 오늘 15장에서는 불 바다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 불 유리 바닷가에서 누구를 보고 있냐면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14장에서 어떤 자들이었냐고 하냐면 바벨론에서 되돌이켜 온 자들.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의 수, 짐승의 수, 666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했지만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야곱과 같은 자들, 에서처럼 쉽게 자기의 장자권을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견지한 자들, 그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이들이 새 천사는, 하나님이 새 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14장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근데 이들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냐 하면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자들이죠.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어마무시한 바닷길을 가르고 승리한 자들이죠. 그리고 바닷가를 건너와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것을 지금 계시록 15장에서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거고, 구약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된 것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 이것을 지금 같이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갈르고 건너왔고 어마무시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럼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수장이 돼 버렸죠. 쫓아오다 그냥 물을 섞어 버리니까 수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은 뭘 불렀어요? 저쪽 반대편에서는 장송곡을 부른 거예요. 장송곡을. 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장송곡을 부르는 장면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리고 하는 의도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뒤쫓아오는 애굽의 그 병사들은 어떻게 수장시켰냐면 그 갈라졌던 길을 합쳐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섞어버렸다. 갈라졌던 물을 섞어버리니까 수장이 되죠. 그럼 왜 물을 섞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건너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말아라. 장자권을 망각하는 이와 같은 비굴한 노예 생활을 하지 말아라. 섞어버린 것입니다. 물을 섞어버린 것이죠. 물을 섞어버린 거예요. 수장되었고 저쪽에서는 장송곡을 부른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대신 저들은 장송곡을 부른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계시록에서는 어떤 것과 짝을 맞춰 지금 그리고 있냐면 출애굽에 빗대요. 출애굽에 빗대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제2의 엑소도스죠. 모세가 한 거는 제1의 엑소도스라면, 근데 그 엑소도스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노예에서 엑소도스를 했다면 모세가, 지금은 뭐예요? 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심판으로부터의 엑소도스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출애굽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4절에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이실이 나타나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어디가 와서 경배한다 그래요? 이스라엘만 와서 경배합니까? 만국이 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만국이 와서 경배한다. 자, 만국이 와서 경배하는 날이 우리는 앙망해야 될 줄 믿어요.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늘에. 신천지는 이 증거 장막 성전을 뭐 자기들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그건 넌센스고, 하늘에 성전이 있다. 증거 장막이라는 것이 하늘의 성소이다. 하늘의 성소이다.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증거 장막을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행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소의 그 하이어라키를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커튼이 쳐져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곳이 그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은 이제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들어가요?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단 말이죠. 끈을 묶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끈을 붙들고 있어요. 이제 조수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이 기척이 없어. 이렇게 툭툭 당겨보니까 이게 안 나와. 그럼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럼 시체를 끌어내야 되잖아. 그럼 시체를 끄지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시체를 이 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거서 속죄함을 빌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의 큰 임무인데, 그러면 지금 계시록 오늘 지금 4절에서 증거 장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대속죄일의 심판이 집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모세의 돌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의해서 심판이 집행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에 있는 모세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견제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라 그랬고, 그 우상숭배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었다. 여러분, 세마포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가운이란 말이죠. 제사장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천사의 모습인데, 지성소에서 섬김으로 봉사하는 이제 천사의 모습이다. 이 천사가 금 대접을 7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라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거 사탄 마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어떻게 허락했느냐? 7인 7 나팔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쭉 보면 완전한 허락이 아니라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3분의 1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한시적인 심판. 완전히 디스트로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한시적인 것만 사탄 마귀의 권세에게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게 러브레터예요. 너들이 이걸 빨리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7 대접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위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더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나오죠. 저니 이제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구약의 대제사장의 왕적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7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죠. 여기서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 내 생물은 우리가 저번에 쭉 봤지만, 에스겔서나 여기서 쭉 살펴봤지만,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사람입니다. 이 내 생물은. 그럼 이 내 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공간복음 플러스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왕은 사자잖아요. 종으로 온 사람은 송아지, 인자로 온 사람은 사람. 이게 공간복음이라는 거죠. 공간복음.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의 민첩함, 메시지의 신속 전달,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생물이라는 것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에게 어떻게 돼요? 주니, 그렇게 되잖아요. 주니.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가진 천사가 이제 7 대접을 천사에 줬다.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독특한 임재의 이런 그 상징은 그 구름과 연기와 막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갈 장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8절에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그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해요? 환희로 변하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40년을 이제 헤맬 때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떨기나무에서 만나거든요.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는데 이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신발을 벗죠. 신발을 벗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안위를.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걸 누미노제라 그래요. 누미노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서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어마무시한 그 벌벌 떨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환희로 변하는 게, 환희로 말할 수 없는 안정감으로 변하는 것. 이게 이제 누미노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그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래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와 같은 떨림으로 하나님의 존전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어마무시한 재난과 환난, 음녀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아마겟돈의 전투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결론을 마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 어려운 것들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끊임없이 만나는 고난과 좌절은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어려움들은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작용하고 역사에서 승리로 나가는 토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고도 분명하고도 당연하게 이 어려운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는 찬송이 된다. 찬송이 된다. 이 역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자,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그와 같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에서처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내하는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다. 오늘도 이 교회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다음 한 주도 도전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다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변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아름다운 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엄습해오는 고난과 환난들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다음 한 주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사랑의 편지요 메시지임을 늘 깨어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도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그 서 있는 곳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서히 마지막 때라고들 말씀들을 합니다. 이럴 때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확고해지게 도와주시며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원경각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리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서 저들의 모든 것을 타치하시고 주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며 저들의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 붙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월을 시대를 거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각지에서 무릎 꿇은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한 바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